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다 같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네. 서신서는 그 당시 교회의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서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땠는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구제현금을 결심합니다. 연보를 작정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 이른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왔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모험하는 거예요.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요. 또 그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온 추천장을 막 흔들면서 우리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추천장이 있는데 바울은 아마 없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서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야 됩니다.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의심하게 되죠. 저 사람 뭐 다른 목적으로 저렇게 헌금을 유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이 제대로 됐을까요? 아니요. 그냥 흐지부지하고 그냥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신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추천서는 있죠. 추천서는 필요하죠. 어떨 때 필요해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때는 추천서가 도움이 되죠. 근데 내가 잘 겪어봤어요, 그 사람을. 그러면 그때는 추천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내가 그 사람 잘 아는데 무슨 딴 사람의 추천서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고린도 교회야말로 내 추천서 아닙니까? 당신들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불의를 저질렀습니까? 이런 식으로 바울이 그들을 다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얘기해요. 구제헌금을 또 강조하기 시작해요. 아니 바울은 도대체 구제헌금이 뭐길래 구제헌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막 바울 자신과의 관계가 의심받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다시 회복하고 막 이런 와중에도 또 다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구제헌금이에요. 구제헌금. 왜 이렇게 바울은 구제헌금을 강조하는 걸까요? 오늘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에서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넓은 땅에다가 씨앗을 얼마나 많이 심느냐, 거기에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게 달렸죠. 그러니까 넓은 땅에 노동력을 동원해가지고 많은 씨앗을 뿌리는 거, 이게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근데 심는 것은 우리가 해요. 근데 잘하게 하는 거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심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많이 심었다고 해서 많이 거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당한 날씨가 있어야 되고요. 적당한 온도가 유지돼야 되고요.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가 와야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풍성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의 열매라는 뜻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시고 사람은 또 사람의 역할을 다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해서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바를 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어 주시지만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때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주면서 뭔가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면서 뭔가를 기대했어요. 그 탕감받은 자가 밖에 나가서 뭘 하길 기대했을까요? 그도 자기처럼, 왕처럼 자기보다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탕감해 주기를, 구제해 주길 바라면서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때에 거저 주시지만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많은 것을 거둔 사람은 많은 것을 거둬가지고 소득을 얻어서 너 혼자 배불리 먹고 살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해? 지금 아파서 일할 수 없는 사람, 아버지를 잃어가지고 고아가 된 사람, 땅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 도와주라. 그들을 도와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기대하는 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유대인들은요, 자선을 베푸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게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선 베푸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인교회 장로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자신의 초창기 이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이 기회의 땅이잖아요. 그래도 기회의 땅으로 여기고서 젊은 부부가 두 자녀를 데리고 무작정 온 거예요. 이민 온 거예요. 처음에는요, 아는 친척 집에 이렇게 친세를 져요. 근데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계속 친세 질 수 없잖아요. 근데 일거리를 찾아야, 일자리를 찾아야, 직장을 찾아야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월세를 내가면서 독립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요, 중고등학교 때 영어 잘 가르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의사소통이 웬만큼 조금씩은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영어의 알파벳의 A자도 모르던 시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뭐 하지만 말이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신분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유대인 사업가가 그래도 이 집 장로님 젊었을 때 이분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데 이 사람을 고용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용만 해준 게 아니라 신분 문제도 해결해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그분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그 사업체에서 충성스럽게 일했다고 해요. 정말 은혜 베풀 만한 사람한테 은혜를 베푼 거죠, 사실. 그래서 그와 함께 일하면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었다고 해요. 장로님이 그분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을 적시면서 그분을 은인으로 여기더라고요. 지금도요,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불법으로 이렇게 와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불법으로 와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저 사람들 값싼 노동력으로 일시켜 먹을까? 부려 먹을까? 이런 것만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명의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사업체가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해야 돼요. 이렇게 구제하는 것,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은요,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비군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예비군 그럼 어떤 사람들 같으세요?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 예비군들 이게 사회에서는 빠릿빠릿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군복만 딱 입혀놓고 나면요, 예비군 훈련만 딱 오고 나면 어때요? 다들 흐리멍텅한 눈으로 교육에 참가하고 느려 빠졌고, 그것도 느렸는데도 불구하고요, 뺀질뺀질해요. 틈만 나면 딴짓하고 조교가 뭘 시키면 절대로 하지 않고, 이상하게 후줄근한 군복만 딱 입혀놓으면 사회에서는 막 유능하고 빠릿빠릿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변하는지 참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예비군 훈련하면서요, 대민 봉사를 나간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가 초봄인데 갑자기 눈이 온 거예요. 폭설이 내려가지고요, 그 비닐하우스 있죠. 비닐하우스에 눈이 쌓이니까 비닐하우스가 폭삭 주저앉더라고요. 비닐하우스 구조물이 쇠파이프로 만들어졌어요. 쇠파이프 굉장히 튼튼해 보이잖아요. 근데 폭설이 내리니까 그냥 쇠파이프가 다 그냥 휘어져가지고 그냥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예비군들이 해야 할 일이 일단 휘어진 쇠파이프들을 다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분류해서, 그걸 이렇게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 기계에다 이렇게 넣어가면서 쇠파이프 휘어진 걸 다시 이렇게 반듯하게 만드는 게 예비군들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예비군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조를 나눠가지고 당신은 뭐 이거 하고 그래가지고 척척척척 일을 하는데요, 한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예비군들이 무의미해 보이는 일들, 교육받고 훈련받고 무의미해 보이는 것들을 할 때는 정말 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뭔가 보람 있는 일, 남을 돕는 일 하니까요, 기쁜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도울 때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그 보람을 느낀 사람들은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또 남을 돕고 싶은 거예요. 비닐하우스 주인 입장에서는요, 비닐하우스를 지을 때는요, 뭔가 계획이 있었어요. 이 비닐하우스 지어가지고 내가 거기다 작물을 뭘 해가지고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비닐하우스를 지은 거죠. 근데 폭설에 그냥 하루아침에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버리니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비군들이 도와줘가지고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단순히 내가 해야 할 일을 그 사람들이 대신해 준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비닐하우스 주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준 거예요.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늘부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어려운 사람들을요, 돕는다는 건요, 연보가 뭐예요? 연보는요, 구제헌금을 얘기해요. 구제헌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구제헌금해서 돕는다는 건요, 도움받은 입장에서는요, 단순히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평소에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에게 먹고 살 걸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의 구제 헌금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응답받게 된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감사를 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받은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동네방네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어.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야.
그 교회가 나를 이렇게 도와줬어. 주위에 이렇게 자랑하게 되고요. 주위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참 그 교회가 참 좋은 일을 했구나. 참 그 교회 참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제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 바울이 구제를 강조한 세 번째 이유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예요. 당시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유대인이 돼야 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자신들은 1등 신자라면 이방인들은요. 2등 신자 취급을 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 내에서 나는 유대교 출신이 유대인 출신이고 너는 이방인 출신이고 이렇게 서로 나뉜다는 건 뭐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 교회가 한 형제 되지 못하고 한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는 것은요. 그래서 의미가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내에서 하나가 되는 것. 하나의 몸된 교회를 되는 것. 형식적인 하나가 아니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바울은 구제를 강조했던 거예요. 13절 볼게요.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이고요.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구제가 너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을 증거한다. 또 그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구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14절 같이 볼게요. 14절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그들 대신에 유대인을 넣고요. 너희 대신에 이방인을 넣고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사모하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며 사모한다는 건요. 중보 기도를 한다는 의미예요.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건요. 상대방의 입장이 돼가지고 상대방의 구할 것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입장이 돼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고 겉돌던 그들이 이제는 화학적으로 결합이 돼서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이렇게 벽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게 된다. 뭘 통해서? 이방인인 너희가 그들 유대인들을 구제함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너희에게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구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든 가치가 돈으로 측정되는 시대예요. 인생의 성공이 뭘로 측정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재산을 일궜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재산을 많이 축적했냐, 여기에 달려있죠. 그 사람의 가치는 뭐에 달려있어요? 연봉에 달려있고요. 또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예요? 좋은 차를 타고 명품 백을 사야 되고 또 좋은 명품 시계를 차야 되고 애들도 학교 가가지고 처음에 만난 애들끼리 서로 간에 묻는다는 거잖아요. 너희 집 전세야? 자가야? 월세야? 이렇게 묻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구제를 한다는 건요.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돕는다는 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예요? 뒤처진 사람들이에요. 뭔가 뒤처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만큼 이렇게 잘 나가지 못한다는 건요, 너희들은 뭔가가 떨어져서 뒤처졌다는 거예요. 이 뒤처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땀 흘려 번 돈, 내 생명 같은 돈, 피 같은 돈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건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본주의 시스템 상에서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구제를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에요.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구제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구제를 통해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근데 구제를 할 때에 성경은 어떤 때는요, 구제를 은밀히 하라고 가르쳐요. 또 어떤 때는요, 어떤 성경은 또 구제를 또 널리 알리라고 얘기해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은밀히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의 선행을 널리 알려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히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건 뭐예요? 너희가 선행을 하면 그 선행을 널리 알려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해라.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구제할 때에 우리가 은밀히 행하면서 또 널리 알릴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요, 물론 기도로 돕죠. 근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되겠죠. 실질적인 도움도 줘야 돼요. 근데 내가 혼자 도울 수도 있지만 그럴 때 나 혼자 구제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알려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구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내 이름으로 돕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그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이름은 가리고 교회의 이름으로 그 어려운 분을 도와주는 거죠. 나는 은밀하게 구제를 하지만 교회의 선행은 널리 알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재정을 아끼지 말게 하시고 넉넉하게 후히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